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 세상은 누구냐? 세상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사람이 살아가야 될 환경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딸을 사랑하면 딸이 사는 집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딸이 타는 차도 귀하게 여기지요. 차를 막 아무렇게나 해놓으면 차가 망가지면 딸이 사고가 나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이용하는 자동차, 집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환경,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그 말이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죄인들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 멸망이라는 말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당하는데 지옥 가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 지옥에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다. 영원히 죽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영접은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내 입으로 예수님을 다 같이 주님이라는 말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My Lord, my Master,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부활체로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물론 죽은 사람 가운데 산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았고, 그리고 또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렸고, 그렇지만 그분들은 다시 죽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까지 그렇게 육체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건 다시 죽는 거고, 예수님만이 첫 번째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신 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그분은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체로 부활한 경우는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만이 첫 번째 그렇게 부활하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어요. 모든 종교를 만든 종교의 창시자가 그 무덤이 우리와 함께 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는 부활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죽으셨느냐?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걸 보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죽으셨느냐?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핏값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핏값 주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들여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며 그분이 죽은 자 다시 사셨다,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거를 갖다가 내가 그렇게 입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죄악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그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허리춤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서 나왔어요? 할아버지에게서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어디서 나왔어요? 증조 할아버지에게서 나왔어요. 그럼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 올라가 보니까 바로 아버지 허리에 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올 때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인생들은 다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우리가 다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어린애가 무슨 죄를 졌어요? 어린애가 왜 죽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애가 왜 죽어요? 무슨 죄를 졌다고? 근데 그거는 뱃속부터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잉태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졌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짓말한 것도 죄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을 미워한 것도 죄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인을 보고 남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도 죄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모님에게 불효한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영혼은 한 영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 죄를 지은 영혼이 감옥을 가는데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렇게 그 지옥에서 죄인들은 다 멸망당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교독해서 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너희는 온 천하 예배가 된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무슬림 지역을 예배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예배시키신 것도 아니고, 모든 온 천하에 다니며, 이것은 이 다닌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은 자기 발로 교회로 찾아오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온 천하를 다니면서 자기 발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발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
옛날에는 숫자가 만이 최고의 숫자예요. 그래서 가장 먼 거는 하늘 9만리, 가장 먼 게 9만리, 그리고 2억 만리, 아무리 멀어도 다른 지역 만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이 제일 큰 숫자인데, 만민은 all creation, 모든 사람, all nation,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 거기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사람, 무슬림이든 그 사람이 유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무신론자든 뭐 동성연애자든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그래서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파해라.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파해야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그 영혼이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냥 뭐 똑같이 장사하고 똑같이 직장 나가고 똑같이 밥 먹고 살고 똑같이 부부싸움도 하고 애 때문에 속도 썩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이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은 지옥 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같은 것 같지만 우리 속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거, 이게 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근데 볼 때는 같이 보이는 거죠.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영원한 운명은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사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 읽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인종, 민족, 국가,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교육,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런데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나가서 전하겠느냐?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가 전도하라고. 여러분, 구원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10년 동안에 뭐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거나 고행을 많이 하거나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구원은 절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들어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겠느냐? 믿어야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냐? 사람들이 볼 때는 각선미가 있고 발톱도 잘 다듬고 거기다가 무슨 페디큐어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예뻐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음 전하는 발이 제일 예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볼 때는 좋은 소식, good news,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발을 한번 보세요. 내 발은 예쁜 발인가? 왜 발을 보려니까 저를 보십니까? 다시 한번 발을 보시기 바랍니다. 발이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을 수가 있나 우리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게 진짜예요. 물론 사람이 보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하신 명령을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래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신 걸 보세요. 우주를 만드신 걸 보세요. 동식물을 만드신 것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는 우리의 상상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금 지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 뭐라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지혜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종교를 만들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불교를 만들고 유교를 만들고 회교를 만들고 뭘 만들어도 힌두교를 만들고 뭘 만들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서실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고 연구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많이 경험한다고 미국 살아보고 한국 살아보고 오랜 세월을 살아보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키워본다고 인생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에 성공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무슨 권력을 잡고 돈을 잡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 그런 삶을 산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경험, 세상의 종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무리 고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공자님의 말씀을 집대성한 것이 노노예요. 노노의 하기편에 보면은 안회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님에게 여쭤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요? 죽고 난 뒤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공자님이 굉장히 그분은 정직한 분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 일도 다 잘 모르는데 죽고 난 뒤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굉장히 공자님은 정직한 분이에요. 죽고 난 뒤의 일을 그분은 많은 연구를 하고 경험을 했는데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정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자기들이 무슨 연구를 하고 뭘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미련하대요. 미련해. 전도가 미련한 거래요. 왜 미련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서 청년이 한 명 죽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요, 다시 사셨어요. 그분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영원히 살아요. 이게요, 세상 사람이 들을 때는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 2000년 전에 죽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니, 그분이 다시 사셨다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간다고? 그게 다 무슨 말이야?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전도에 미련한 것이, 전도는 미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도를 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은 누군가가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이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무리 경험을 해도,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종교적인 삶을 살아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도가 미련한 것 같이 보여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에 그 전도를 듣고 믿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실패할까 봐, 바빠서,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있다는 증거는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은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한 뒤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응답받지 못한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도하고 계속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혼은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시키셨을까? 이 전도를 왜 사람을 시키셨을까? 천사를 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천사가 전도를 했다면 천사는요, 능력이 사람의 능력과 비교가 안 돼요. 천사는요, 하루에 10만 명을 죽이는 것. 천사는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하는 것. 천사는요, 홍해를 그냥 갈라버리는 거예요. 하룻밤에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게 천사의 능력이에요. 그 천사를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능력 많은 천사가 꿈속에 쫙 나타나가지고 천국 하루 쫙 보여주고 그 다음날 지옥 다 보여주고 그리고 교회 나가라고 그러면 막 교회 미어 터지겠지요. 그래가지고 천국 지옥 보여줬는데도 교회 안 나가면 그 다음날 꿈에 또 나타나가지고 칼을 목에 딱 들이대고 너 죽을래? 그러면 얼마나 정신 차리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 그 다음날 그냥 교통사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난리를 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럼 뭐 다 올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미어터리. 왜 하나님은 사람을 시키셨느냐? 사람은 능력 부분에 많이 제한돼요. 천사하고 비교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천사는 충성해요. 천사는 한 번 명령받으면요 끝까지 이루는 거예요. 21일 걸려서 마귀가 막아도 끝까지 싸워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21일 만에 내려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천사는 하는 거예요. 시키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다가 그냥 때려치워, 뭐 기분 나빠서 안 하고 바빠서 안 하고 또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사람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시키셨느냐? 천사를 시키지 않고.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교독해서 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같이 읽지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다. 씨앗을 심었다. 자기가 전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볼로가 와가지고 가르쳤다. 그래서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줍니다. 그러면 씨앗이 자라납니다.
야채가, 과일이, 채소가 그렇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물 주는 게 중요해요? 씨 씹는 게 중요해요? 씨 심는 게 중요해요? 물 주는 게 중요해? 아니면 자라는 게 중요해요? 이 씨를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뭐 심는 게 뭐 별거냐 그게? 물 주는 게 별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씨를 심으면 우리는 씨를 갖다가 그렇게 새싹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능력이 우리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씨를 심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심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이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을 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것. 그래서 물 주는 사람, 씨를 심는 사람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다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전도해서 그 영혼들에게 씨를 심고 어떤 사람은 1:1을 가르치고 목자로 섬기고 해서 그 영혼을 자라게 하는데 다 한 가지인데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다 한 가지인데 다 같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상을 받으셔야죠. 씨를 심은 자도 별거 아니고 사실 물을 준 것도 별거 아니고 자라게 하신 분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상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심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물 주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것, 물 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자라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영원한 천국에 올라와서 살 때에 빈손 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천사가 하면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베드로가 너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불러서 와서 말씀을 하라고 그러는데 천사가 그 말을 전한 거예요. 천사가 그 말을 전할 바에는 천사가 직접 말을 하면 되죠. 천사가 말을 하면 되는데 천사는 말하지 않고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을 믿으라고 베드로는 전파합니다. 아니,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사울이 너무너무 놀랐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네가 다마스커스에 가면은 너를 위하여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가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 다 하실 바에는 예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라, 예수님이 메시아다, 장사하시고 그분은 다시 사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도 안 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과 우리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천국 올라올 때에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예수님도 안 하시고, 그리고 천사들도 안 하고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만이 상급받으라고 하게 하신 대신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성령으로, 은사로, 능력으로, 천사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급받게 하려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능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다 하시지만 네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네가 천국 올라올 때 상급받고 살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는 영혼들이 불쌍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한다. 나올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지.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형제가, 내 직장 동료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그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상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 올라갈 때에 상으로 바꿔주신대요. 그리고 내 주변 영혼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혼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이 있고 먼 이웃이 있어요. 그들이 다 예수 안 믿으면 내 환경이 망가지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계속 힘들게 해요, 나를. 아내도 힘들게 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도 좋지만 나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좋은 거예요. 형제들이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좋은 것이고, 그들이 다 예수를 안 믿으면은 이 환경이 망가지면 나도 어려운 거예요. 이 미국 환경이 망가지면 우리도 어려운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면 나도 복된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도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